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집사님 오늘 아침에 인사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번 주에 열심히 하셨대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서로 고마운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늘 담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제자를 데리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날이 저물어서 머물 곳을 찾는데 집이 없는 겁니다. 근데 깜깜한 밤에 멀리 등불이 희미하게 보여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집이 다 허물어져가는 아주 낡은 집이었고요. 인기척이 있어서 사람을 부르니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금 먼 길을 가고 있는데 하루 저녁 머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누추하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치즈 한 조각 그리고 우유 한 병 그렇게 내왔습니다. 너무 궁색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물었지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주인이 하는 얘기, 저에게는 늙은 암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소가 젖을 주는 우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걸 좀 남으면 치즈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가 팔고, 또 그래서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 빨리 가서 그 암소 끌어다가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라. 제자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그 집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암소인데 그걸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잔소리 말고 빨리 가서 그 암소 끌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와라.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는 아무 소리 못하고 가서 보니까 암소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그래서 암소를 끌어다가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늘 마음에 그게 부담인 거예요. 그 집은 그 암소 한 마리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암소 한 마리를 이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렸으니 그 집이 어떻게 살까? 늘 걱정하면서 지냈는데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하도 그 걱정거리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 집을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낡은 집이 아니라 멋진 저택이 하나 지어져 있고 그 주변에도 너무 멋있는 정원과 밭과 이런 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주인을 찾았죠. 여기 옛날에 다 무너져가는 집이 있었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접니다. 그때 어렵게 살았는데 또 암소 한 마리를 의지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암소 한 마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살궁리를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멋진 집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는 선생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늙은 암소 한 마리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것이 주는 그것에 그냥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못하고 그 암소 한 마리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그 암소 한 마리와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전혀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그 집 주변을 개간하기 시작했고 채소를 심기 시작했고 곡식을 심기 시작하면서 날로 생활이 넉넉해졌고 이렇게 잘 사는 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어떤 것,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놔야만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질 텐데 그걸 놓지 못하고 여전히 꼭 잡고 있는 건 아닌가. 동남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라고 그래요. 통나무에 구멍을 뚫어놓고요. 그 안에 볶은 땅콩을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그 땅콩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그 안에 땅콩이 있는 걸 발견하고 손을 넣어서 땅콩을 쥔다고 합니다.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땅콩을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잡힌다고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 아닐까? 오늘 내가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오늘 여기 현실에 그저 얽매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더 좋은 삶, 더 큰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힘있고 기쁨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에 얽매여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개의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과거라고 하는 세상과 현재라고 하는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미루는 사람입니다. 발전이 없고 늘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이요. 옛날에는 뭐 별거 다 했지요. 능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이 현실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 모습. 근데 반대로 오늘 현실을 살면서 늘 미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죠. 먼 미래에 아니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삶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 삶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삶이 되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꿈꾸는 거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늘 마디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삶도요.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 가고 그러나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은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그렇죠?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은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미래를 생각해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보면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는 아이들은요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죽어라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걸 얻으려고 해요. 그걸 얻으려고 하는 미래의 삶이 오늘 내 삶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조종하는 거지요. 근데 미래가 없으면 오늘 컨트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즐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게임하면서 그저 행복한 시간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내일 굶든지 모레 굶든지 그건 별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물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금도 사실은 미래라고 하는 우리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한 꿈이 오늘 여기 적용이 될 때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래에 그 꿈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뿐이지.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서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가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왜?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즐길 게 너무 많거든요. 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구석구석 가볼 만한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장미꽃 축제, 백만송이 장미. 그래서 이 핸드폰을 열면 거기에 뭐 어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즐기는 것으로 인생을 거기에 매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꿈꾸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연약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연약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욕심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미래에 뭔가 좀 성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욕심껏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늘 어디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한계. 이 한계에 딱 부닥치고 나면 실망하게 되지요. 절망하게 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오히려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노력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경우가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만들어 갑니다.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지금 나에게 짜릿한 어떤 것이 주어진다면 그거 감사하면서 그걸로 그냥 내 삶을 얽어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더 큰, 좀 더 먼 세상을 좀 바라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한계들, 이 땅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과 또 재난이 있고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들 때로는 내가 뭔가 원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육체의 건강이 채워지지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그냥 절망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요즘에 그 의료 분쟁 때문에 좀 국민들도 고통당하고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의술 세계 최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질병을 보니까 이 질병은 더 빨리 진화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의료 시설이 발달하고 그래도 컨트롤 못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일찍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또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붕에도 다니고 또 책도 쓰고 그러려고 이제 일찍 은퇴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LA에 유명한 부촌 부유한 동네에 집을 마련해서 거기에 살게 되었는데 이번에 LA 화재 때에 이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집 재산 다 없어진 거는 뭐 그렇게 또 어렵게 살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평생 설교했던 것, 연구했던 것, 책 쓰려고 준비했던 것 이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 이게 불이 이렇게 번져오니까 가족들이 이제 목사님은 다른 데 있었고 사모님과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냥 진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급히 목숨 살리기 위해서 빠져나오고 나서 다 타버리고 없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옆에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어떤 재난 때문에 갑자기 인생이 변화될 때에 충격을 받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미래가 있다면 그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 그냥 사라질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삶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을 무가치한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건 반쪽짜리 삶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한계가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 인간만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온갖 재난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는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하여서 지구온난화 문제라든지 또 재난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땅이 타락하고 어두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리고 재난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평강만 있는 그 하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여기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마음속에 늘 꿈꾸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 대한 꿈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저 오늘 사는 문제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문제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럼 뭔가 너무 아니란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영생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텐트를 쫙 치고 있으면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성막이 그 텐트 치고 있는 그 중심에 우뚝 서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성막이 보였고 성막 위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건물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그것을 통해서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전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근데 어때요?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 눈으로, 피부로, 촉감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럼 사실은 그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히스기야가 사내립 군대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에 하루아침에 18만 명이 죽고 사내립이 스스로 물러가서 고향 땅에 돌아갔을 그때에도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고백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과 함께 대결을 할 때 거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요, 엘리야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들은 느꼈었어요. 경험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한계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천국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이 땅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 가운데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 끊임없는 신음소리의 반복이 되어지는 곳,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 죄악의 고통,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고통들이 늘 우리 곁에 있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그저 주어졌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고 돈 버는데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면서 행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기 때문에요,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알고 믿음을 갖고 준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또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맛보기. 마트에 가면 꼭 음식 파는 데 가면 맛보기가 있어요. 맛보고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룰 때 그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제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젊은이들 가운데 돈 벌어야 된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어떤 일정한 부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닌 거지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의 꿈이 있다면 오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먼 미래를 생각하며 산다 보면 오늘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준비하게 될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노예가 주인이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모습 좀 낯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는 주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 주인이 천국 가시리라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노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천국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주인이 천국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노예가 하는 얘기, 우리 주인은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할 때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읍내에 가려고 해도 그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는데 자기는 주인과 함께 살면서 천국 갈 준비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면 천국에 가서 상급받을 것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주님께로부터 받을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삶,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교회 안에서도 그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이 되면 여러분 누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늘 다툼과 갈등이 있어서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교제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섬김 속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가정에도 주셨고 교회도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 천국을 맛보시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여러분들이 그냥저냥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에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